10,000%의 수익을 얻은 곳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예, 너무 장사가 잘 됐는데 쫓겨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그 업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생소한 새로운 업종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자금줄까지 막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왕따를 시키고 원주민들이 자꾸만 내 것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 그쯤 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쯤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100% 망하게 된 그 사람이 번성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사람들은 아이고 끝났구나,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성케 하시고 오히려 그를 왕따시켰던 원주민들 또 그에게서 자금줄을 막고 모든 것들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당신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기가 요즘 힘들어요. 그죠? 오죽 힘들었으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 주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그렇죠?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죠. 또 소상공인들 또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죠? 그 돈이 이제 국민들에게 딱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은 무엇하기 시작하죠? 소비하기 시작하니까. 소비. 다이소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난리 나게 생겼어요. 어쩌자고 다이소도 쓰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소상공인들은 국민들은 돈 받아서 좋고 소상공인들은 돈 받은 국민들이 와서 돈을 써주니까 이제는 돈이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엄청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의 번성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다시 또 다른 분 한번 더 축복해.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성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삭은 정말로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번성은 처음부터 번성한 게 아니에요. 오늘 2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75세였는데 그때에 기근이 온 거예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비가 오지 아니하고 1년 2년 비가 오지 않는, 우리가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걸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 기근이 왔는데 또 누구 때에 지금 기근이 왔다는 겁니까? 아들 이삭. 근데 이 아버지 때의 기근으로부터 아들 이삭 때의 기근은 시간적으로는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40년. 예. 또요. 대충 30년요? 대충 20년요? 대충 100년 정도 지났어요. 자, 그럼 왜 100년이냐? 자, 이삭이 몇 살에, 아버지 몇 살 때 태어나죠? 100살 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가 25년이에요. 그죠? 기근으로부터 25년.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0살.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아이를 낳고 나서 25장에 보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서가 그 다음에 사냥도 다니고 그랬더니 10대 최소한 10대 후반이겠죠. 그러니 이삭의 나이 몇 살이에요? 약 80, 70에서 80대 정도. 그러니 25년하고 70에서 80 하니까 100년이 살짝 넘는. 왜 우리는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대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대지진 같은 것은 몇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근데 지금 이삭에게 이러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가셨듯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이 그랄은 블레셋과 이 지중해 연안인 블레셋과 그리고 애굽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그랄이에요. 이 그랄 지역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요. 어쨌든 이삭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자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아멘. 원래 이삭의 직업은 뭐였어요? 이삭의 주업은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아버지가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너무 많아서 삼촌이 그냥 이제 삼촌의 목자와 아버지의 목자가 싸우니까 싸우지 않도록 아버지가 조카를 야 가라. 네가 원하는 땅 차지하고 가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집안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집이에요. 근데 오늘 12절에는 그가 무엇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소위 업종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평생을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텃밭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텃밭을요 1년 차 때 추수를 잘 하신 분 계실까요? 거의 없어요. 최소한 2년 차, 3년 차 돼야 이제는 고추도 따고 방울토마토도 따고 가지도 따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요 상추를 심었어요. 옥상에다가 상추를 심었는데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1년 차니까. 그러면서 야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그 돈 갖고 상추 사 먹는 게 낫겠다. 그러고는 그냥 접었어요. 근데 우리 이왕근 집사님은 옥상에다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와 거기에 블루베리도 짓고요 방울토마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박도 심고요 근데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 몰라요. 며칠 만에 한 번씩 호박을 따다 주세요. 그래서 그 호박 모아가지고 한번 교회에서 반찬 해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업종 변화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그가 목축업에서 농사로 전환했는데 수익이 몇 퍼센트 난 거죠? 1000%가 난 거예요. 100배니까.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 수익이 아니라 그냥 200%만 해도 와 이러지 않아요? 예. 근데 오늘 이삭은 1000%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똥덩거리가 이러면서, 아니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것을 제가 다 가져가네? 여러분, 이삭이 그랄 사람들 걸 빼앗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 지은 거예요. 그 수익은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랄 사람들 거 빼앗은 거 1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삭을 추방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터전을 다 닦아놓고 농사도 잘했는데 내년에도 또 100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지 않겠어요? 그걸 빼앗기는 거죠. 기가 막혔지만 이삭은 그냥 내어주고 갑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를 가가지고 이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는 또 목축업을 하겠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삭을 따라와가지고 우물을 확 메워버리는 거예요. 소위 우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돈줄과 같은 거예요.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줄을 확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 이삭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포기해요? 싸워야지. 아, 참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싸우지 않아요? 예,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칼치기 팍 하면 차 세워가지고 야, 내려. 이래가지고 싸우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칼치기가 뭔지 아세요? 확 들어오는 걸 칼치기를 저도 몰랐어요.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칼치기 한다, 쟤. 막 그래요. 칼치기가 뭔데 그랬더니 갑자기 확 끼어 들어오는 걸 칼치기라 그런데요. 애들 말이에요, 애들 말. 어쨌든 지금 이삭의 상황은요,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번성하게 된 것에는 남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기보다도 달라 그러면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기가 쉬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에게는 양보하는 데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그랄 사람들은 우물을 못 파요. 그랄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이니까 수맥을 알아요, 몰라요? 대충 수맥을 안단 말이에요.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랄 지역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물을 파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래 가져가, 그래 에휴 불쌍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이 우물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그리고는 죽어서는 이삭은 가서 또 뭐하죠?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이삭은 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양보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드는 비유가 뭐예요? 뷔페 식당. 여러분, 뷔페 식당 가면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해가지고 먼저 먹으려고 할 때, 야 너가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잖아, 이렇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많이 쳐드세요 그러지. 새치기 하니까 쳐먹는 거지. 줄을 서가지고 먹는 거는 드시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안 싸워요. 심지어는 뷔페 식당 가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주문이 9시까지, 저녁 9시까지면요 9시까지 음식이 없으면 뭐 하면 되죠?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요. 하나도 쫓길 것도 없고 하나도 답답할 것도 없어요. 이삭은 그 마음이에요. 나는 우물을 파면 누가 물이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갈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양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볼 상황, 또 여러분의 어떤 것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무슨 소리? 내가 왜 양보해? 나이도 어린 것이 또 나 때문에 네가 잘 사는 건데 막 이러면서 우리는 나의 권리와 나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서 갈등한다면 우리는 있는 것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번성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갈등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죽습니다. 싸우면 다 죽어요.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면서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을 말하면 돈줄과 같은 경제적 경제를 말하는데 그것을 이삭은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달라 그러니까 주면서 뭐라 그러죠? 첫 번째는 애색이라고, 다툼. 두 번째 또 달라 그러니까 이삭은 두 번째는 신나, 대적. 그러한 다툼, 대적, 그리고 또 양보를 해요. 세 번째 우물을 또 팠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죠?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양심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번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권세를 뺏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툼보다는 양보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 삶이 바로 번성의 삶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은 자동차가 좋아져 가지고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자동차에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추월을 하려고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차선 바꾸기 위해서 깜빡이를 킬 거 아니에요. 나 왼쪽 차선으로 갈 겁니다. 깜빡깜빡 하면 갑자기 삐빅 삐빅 소리가 나요. 그건 뭔지 아세요? 사각지대에 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제가 차 한번 태워드릴게요. 일부 때는 아시던데 차가요 삐빅삐빅 소리가 나요. 그러면 오는구나, 차선 바꾸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아니는 다르고 조금만 있으면 차가 쭉 지나가요.
그런데 차에 보면 사각지대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앞 범퍼 아래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뒤에도 그렇고 자동차에 사각지대가 있듯이 우리 영적 삶에도 영적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까? 하나님, 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말만 하지, 주여,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영적 사각지대는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짝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특히 이제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짝을 예배해 놓으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여기서 이제 결혼한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이 결혼하게 된 거 정말로 절묘하고 신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의 능력이 좋아가지고 쟤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셔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 얼마나 절묘하게 만나는지 몰라요. 신기하게 만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확신을 사람들이 못 갖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짝인가, 저 사람이 내 짝인가,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사각지대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실까? 여러분, 부하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는 관심도 없나 봐. 부하게 되기를 싫어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안 갖는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봐, 대답도 못하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물질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인 나에게, 딸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새벽마다 6개월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억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도 좀, 하나님 나에게 2억을 주세요. 이제 입주해야 되는데 잔금이요 2억이 필요해요. 근데 2억이 나올 구석이 없는 거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2억을 주시리라. 그 말씀에 나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럼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은요,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요. 아유,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돈 나오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짝도 예비해 놓으심이 확신이 들고, 그리고 그 짝을 만날 때를 만나게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 몸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문제투성인데, 문제투성인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말 잘 들어요? 예, 안 듣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안 하지. 학원에 보냈는데 공부는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오고. 어떻게 알아요? 성적 보면 알아. 이제 통신표 받아보면, 통신표를 안 하지. 성적표 받아보면 이제 또 쏘간내가 돼요. 얼마나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사각지대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우물을 내가 우물 파면 나오게 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해보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한 80%는 안 해요. 답답하죠. 이번에도 우리 김주신 집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가잖아요. 미얀마 선교 가시는데 목사님 우리는요 7말 8초예요. 그래서 휴가가 안 맞아요. 나 그 휴가가 안 맞아서 저 가면요 회사에서 잘려요. 집사님이 딱 미얀마 신청을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미얀마 선교 가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휴가를 주실 겁니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부인이 믿음이 좋아요. 부인이 그냥 딱 창가비를 냈어요. 근데 지난주에요. 이제 회사에서 휴가를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물어보려고 휴가 언제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는 직원이 사무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러더래요. 김 기장이거든요. 김 기장 휴가 발표가 됐어. 언젠데요?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딱 선교 가는 그 주간이 휴가인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샘물이 우물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면 안 돼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손해입니다. 그래 잘났다 쳐 드세요 하고서는 양보를 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양보하세요. 근데 내가 양보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주세요. 다툼을 양보하고 대적하는 것을 양보했더니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넓은 장소, 번성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삭에게 이 그랄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이삭,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삭,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는 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의 우물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완전히 이제는 망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망한 자리에서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2025년 하반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